오늘은 요한복음 31강,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은 사실 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21절부터였죠. 21절부터 59절이 사실 한 말씀입니다. 한 주제의 한 말씀인데 지난주 같이 봤던 21절부터 30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즉 그들은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을 열심히 연구했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왜 구원자임을 알지 못했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원자임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진 눈과 어두워진 귀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죄의 종,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분류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8장, 죄송합니다. 20절 죄송합니다. 30절 말씀 죄송합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지난주 마지막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끝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었는데 예수님을 마지막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 이 사람 믿어요. 나 이 사람 신뢰합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말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그들은 급격히 변화되었을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먼저 나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절부터 32절 말씀은 참 제자의 특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자손 논쟁입니다. 자손 논쟁. 그리고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 그리고 결말, 이렇게가 오늘 말씀의 구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단락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1절부터 32절 말씀, 참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자가 받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내 말에 거하며, 이런 말씀. 내 말에 거하며. 자, 여기서 말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먼저 이 거하다라는 뜻의 원어는 메노입니다. 메노. 이 메노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메노라는 뜻은 흔들리지 않다, 굳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말은 무엇일까? 내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 말씀이죠. 즉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서 굳건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진리야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제자가 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 이 말씀이 진리라고 굳건히 믿는 자에게 내려지는 특권이 무엇이냐? 32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알레네이아라는 말씀입니다. 알레네이아. 이 알레네이아, 진리, 이 뜻은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 이와 대조적인 말씀이 어떤 의견, 어떤 생각, 이런 단어는 변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어떤 때는 이런 의견을 펼쳤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어떤 때는 이런 의견을 펼치죠.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다른 것처럼 의견은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알레데이아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 이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표현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획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1.1획은 어떤 의미일까요? 1.1획. 1.1획. 많은 경우에 이 1.1획을 하나의 점, 즉 마침표, 1회, 그리고 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1.1획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쉼표처럼 보이시죠? 이것은 히브리어 중에 요드라는 단어입니다. 요드. 이 모음입니다. 히브리어의 모음인데 이 요드란 단어가 바로 1.1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머리 빨간색으로 네모친 바로 그 부분을 점, 그리고 파란색 네모친 부분을 획, 꼬랑지죠, 꼬랑지. 그래서 요드가 약간 쉼표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독특하게 점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요드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드가 어디 밑에 붙느냐 위에 붙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모음이 붙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바로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을 먼저 다 쓰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모음을 붙여서 히브리어를 완성을 시키는데, 자, 즉 히브리어의 모음은 바로 어디 위치에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 같은 발음인데 같은 발음인 것 같은데 뜻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이 작은 가장 작은 히브리어입니다. 요드가 이 요드조차도 변함없이 다 실행된답니다. 작은 요드의 그 말씀, 이 말씀조차도 다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성경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알레데이아,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너희가 성경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유하게 된다. 이 자유라는 원어 단어는 엘유테로라고 말씀합니다. 엘유테로. 이 엘유테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해방되다. 또한 신분을 유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 가운데 묶였었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죄로 묶인 것을 풀어헤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뜻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죄에서 묶임에 대한 풀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엘유테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 라는 말씀 포함해서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알아서 너희가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면 바로 너희가 죄 가운데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신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나를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엉뚱한 논쟁으로 펼쳐지는데 바로 33절부터 47절 말씀에 바로 자손 논쟁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자, 이 33절부터 47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첫 번째,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뭐 종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야 그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돼본 적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 종에서 해방받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런 얘기 말고 로마를 어떻게, 로마에서 어떻게 해방시킬지, 로마는 어떻게 무찌를지 그런 얘기 좀 해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막 얘기 막 길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그 민족의 한 사람이 지금 바로 그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결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라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논리를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40절 말씀. 자,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데도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자,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왜 죽이려고 한다고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서 행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역추적해보면 부모님이 동일하게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론으로 악한 영, 사탄의 영, 그 사탄의 자녀이므로 너희가 그 존재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나오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가 너희가 그의 자녀 그가 바로 너희 아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비다. 너희 아비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 3가지 시험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너무 유명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화려함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고개 한 번만 숙이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3가지 시험, 돌이 떡떡이가 되게 하는 시험, 뛰어내리는 시험, 그리고 고개 한 번 살짝 경배하는 시험, 이 3가지 시험. 그런데 각기 다 제각각의 시험 같은데 사실 이 악한 영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탄은 지금 뭘 노리고 있을까요? 지금 사탄이 배고파서 야 예수 나 떡 좀 먹게 이 돌 좀 떡으로 좀 변화시켜줘 나 배고프다 지금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정말 뭐 경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런 의미일까요? 자, 이 목적은 혹시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뱀으로 묘사된 그 사탄이 예수님 곁에 가서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속삭이냐? 왜 힘들게 십자가 지려고 그래? 쉽게 영광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사탄의 3가지 시험, 돌이 떡떡이가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경배하는 거. 이 3가지의 시험의 목적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가지고 십자가라는 고통을 지려고 하니? 야, 그냥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 야, 돌이 떡떡이 만들어봐. 우와, 신이다. 대단하다. 박수 받을 거 아니야. 야, 높은 곳에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들 거 아니야. 시편 말씀 이루어졌잖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우와, 신이다.
박수 쳐줄 거 아니야. 박수 받으면서 끝내. 뭘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려고 그래? 이게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또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우리가 돌 던져줄 테니까 그거 죽으세요. 그렇게 죽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그 죄의 묶임을 해결받아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단락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세 가지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해버립니다. 예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자, 그 첫 번째 판단이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722년 BC 722년에 멸망당했을 때 그 아수르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수도인 사마리아에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옮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수도에 옮겨서 이주케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민들이 또한 사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막 저리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기도해서 불이 사마리아 땅에 내리게 할까요? 불이 떨어져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는 사마리아인이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은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에 거치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 두 번째, 너는 어떤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자, 왜 이 말씀을 했냐?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 죽음 이후 영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인식했냐? 육체 영생을 생각했습니다. 육체 영생. 우리 육체 그대로 계속 평생 동안 사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이미 다 죽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영생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너 귀신 들렸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근데 너가 지금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 너 귀신 들렸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그 후에 심판을 통해서 영생, 천국과 영벌,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들은 육체의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영생. 역시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5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한마디로 좀 상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미쳤구나. 그냥 미쳤구나 너. 이렇게 마지막 최후 결론을 냅니다. 아브라함을 보았다.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너 지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미쳤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진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태초 때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계셨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가 되는 방법은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어서 특권, 죄에서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